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펴고요. 옆 사람 우리 악수하시면서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호영 집사님 제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매우 유명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한 아이에게 주목하면서 응답받는 인생에서 응답하는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 누군가의 부름에 내가 대답하는 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 병이 치유되거나 막혔던 사업이 풀리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영주권 또 어려운데 요즘 해결되거나 마음의 고통이 풀리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기준은 응답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는데 바알은 아무런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엘리야가 부르짖었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삽시간에 온 제단에 부어놓은 물을 다 완전히 증발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응답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응답 하나로 850대 1의 대결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증명인 셈이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구에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가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너무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우리의 신음에도, 신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다 알고, 마치 한나가 중울중울 했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응답받는 삶은 우리에게 간증을 주죠.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응답이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렴풋한 하나님, 안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내 삶에 함께 하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찬송이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삶의 기쁨을 주고 신앙생활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또 다시 어려움은 늘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응답이 자꾸 쌓여서 응답을 받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응답받는 삶은 정말 귀하고 신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흥분되고 감격적인 삶이 내가 응답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전남사역을 해서 청년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 전도에 대한 불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청년사역 할 때 그 주변에 가톨릭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뭐 대학이 몇 개 없었는데 거기서는 가톨릭 대학교가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들이 있을까? 제가 가면 먼저 동아리방, 제가 여기도 UT, 욕대 다 다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동아리방을 이제 먼저 이렇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기독 동아리가 한 5개쯤 있었는데 역시 제 생각한 대로 굉장히 약했어요. 활동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거기 방문했었는데 5월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기독 동아리 5개가 모여서 연합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행사하면 제일 이제 필요한 게 재정, 그 다음에 인원 동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기독 연합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을 맡아서 그 연합 활동에 드는 돈을 찬조받기 위해서 그 당시는 기독 서점이 많았습니다. 기독 서점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저도 많이 다니면서 구걸 아닌 구걸을 제가 많이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전화번호를 받아놨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좀 입금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너무 흥분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거리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마 그 회장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와서 부족한 재정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응답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학생들이 순수하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대학 여러분 어른들 다 마찬가지, 대학 다닐 때 참 순수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그들은 아마 모여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인데 응답받는 삶에서 응답하는 삶으로의 인식 전환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응답받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내가 응답이 되는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의 본문을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이 보였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 속에는 응답하는 삶의 감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세다 광야, 다시 말하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죠. 본문을 보면 20세 이상, 성인들에게는 20세 이상이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최소 10,000명일 거고 15,000명, 20,000명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원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다 뭔가 마음이 갈급하니까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보이는 건 캄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간 것 같아요. 그들도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지금 해가 기우는 저녁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중들보다는 제자들이 더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들을 빨리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아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거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응답이 되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6장에는 딱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베세다, 고향이 베세다인 사람,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에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이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똑똑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금방 밥값을 계산해내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치 월급이에요.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뭐 차별이 있겠지만 그냥 하루에 우리 식으로 한 100불 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5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10,000불 버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100불, 평균 100불이라고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입니다.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금방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한 일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로부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어린아이, 한 소년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팍 꽂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와는 무관하게 여겨지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주변에 뭐 이 아이만 있었겠습니까? 어른도 많고 많았을 텐데 이 아이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쏙 들어왔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의 손에 쥐어주면서 저 예수님이 찾으세요.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라고 했던 거죠. 제가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들리는 거예요. 안드레도 참 뭐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있잖아. 얘야, 그거 갖다 줘봤자 아무 도움 안 돼. 야야, 너나 먹어. 이럴 수 있는데 안드레가 한 일은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뭔가 석연찮이 예수님 제가 줘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받으시더니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게 15,000명 정도 있었다 그러면 한 수십 명씩 이렇게 우리가 식탁을 중심으로 앉듯이 밥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벌써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앉혀라. 밥 먹을 준비하고 다 앉혀라.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나눠줘라. 근데 12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거 아껴 먹어. 조금씩 나눠 먹어야지가 아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실 때는 째째하게 주질 않아요. 먹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누르고 흔드는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배부를 동안 다 먹으래요. 여기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먹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제게 주어진 감격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무시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야죠. 금욕하고 지금 금식하고 또 영적인 우울성을 강조해서 너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은 좀 눌러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 피곤함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라고 할 때 영적인 것만 구하라 그런 제안을 주신 적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육체적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육체적 필요와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필요, 육체의 필요, 우리 생활의 궁핍함,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직접 광야 사막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니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세상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대요.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문제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손을 펴서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구하는 게 더 많죠. 항상 새벽기도 놓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구하죠. 누가 또 어느 집사님이, 누가 원사님이, 누가 또 하여튼 제게 기도 부탁을 한 사람은 제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다 기도하지만은 부탁한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한정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것도 겸손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응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심호할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이 돈을 어디다가 사용할까를 찾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런 분들은 돈 쓸 곳을 찾고 있습니다. 못 찾으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1년에 한 번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걸 비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한 파이프 오르간을 한 대씩 기증을 합니다. 아니면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수억씩 자금을 댑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돈을 사용하고 싶어서 찾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곳,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배웠어요. 참 감사했어요. 전 대형교회, 시골교회, 다 중형교회 전부 다 있어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한쪽으로 있으면 이게 사람이, 목사가 생각이 편협해져요. 너무 작은 교회에서도 이게 열등감이 있고 너무 큰 교회에서도 잘못 또 착각이 쉬운데 저는 다 있어 봤으니까 참 감사해요. 각자 교회들마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새긴 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이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마음에 확 박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비전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는 그저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죠.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이걸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냥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먹을 걸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마 이 한 아이의 주변에는 이보다 더 양질의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보리떡 말고 쌀떡을 누가 줬으면 그 떡 먹었을 텐데 다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또 아마 마음이 있었어도 선뜻 내놓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거 너무 초라해. 이거 내가 내봤자 이게 지금 사람이 15,000명인데 이거 내봤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좀 창피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건데 이거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 이건 내 거야.
그거 안 내놓는다고 해서 죄도 아니에요. 누구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아마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 말해도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려. 자기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못 내놓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삶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다 합당한 이유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위대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아이는 이 기회를 붙든 거예요. 너무도 순수하게. 자기 보리떡 5개, 사실 그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박히면서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이 한 어린아이,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그 아이가 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지를 않으세요. 시험하세요. 테스트. 오늘도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한 개를 심고 100개를 거두게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일단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뭘 나기를 바라는 거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죠. 그거는 그야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다음에 수십, 수백, 수천 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 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제가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아내가 암투병하고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4년 8개월 됐는데, 근데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신문에 누가 우리 한번 제 아내 이야기를 내준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토론토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알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 저는 믿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굉장히 주저하시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이렇게 착 주저주저 하면서,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명 만났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조심조심 하면서 자,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냐고. 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예요. 직설적으로 묻는 분들 여러 명 만났습니다. 박 목사 집안이 부자든지 사모님 집안이 부자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 집안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네요. 근데 목사님들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 네, 진짜 그분들 얼굴 보면 하나님이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한 대답인데 그거 말고 진짜 뭐 이래. 그거 말고 진짜. 사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가 들려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토론토에 와서 하나님이 참 은혜로 작은 집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집을 잡히고 세컨 몰기지 내서 제가 15만 불을 제가 융자 받았다고, 그 돈으로 처음 한국에 나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제 고개를 그렇지.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 나는 그 섬김을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다고. 또 한국에서도 참 뭐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 투병을 통해서 진짜 제가 하나 배운 게, 제가요 다른 부분이 다 강해요. 말씀도 사실은 강하고
일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말씀, 기도, 뭐 선교. 원래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으니까 선교도 굉장히 선교 대학원도 다녔고 선교사로 원래 준비된 사람. 다 강한데 제가 딱 부족한 게 구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사이즈가 되면 구제 쪽을 하나 전담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걸 아내 암투병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제가 받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런 간증들을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혹시 누가 물으면 들려주죠. 저는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수없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하는 삶도, 삶의 감격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이죠. 벌써 이제 올해 전이 벌써 됐는데 그때 15만 불의 몰개지가 나왔는데 한국 가면 돈이 얼마나 쓰일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오라고 한 의사는 1년에 1억 생각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도 항상 물질에 대해 미안한 생각,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은행을 몰개지를 세컨 몰개지를 하니 은행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뀐 은행에서 체크가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1번 체크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아무리 아내에게 돈이 필요하고 해도 물론 빚이지만 그 당시가 이제 막 이제 통합하고 이 교회가 막 이제 한참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을 텐데 저는 교회 간판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고 이름은 다 이제 우리가 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 바꾸고 밖에 그래야지 교회가 안정될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을 또 나가야 되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전의 교회 간판을 떼고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견적을 내보니까 2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마음을 나누었죠. 사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자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냈는데 그 빚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니 근데 아내도 기꺼이 저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같이 동의를 해줘서 첫 체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하면 거의 80% 등록한 이후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 안 해요. 80% 정도가 전부 간판 보고 등록했다 그래요. 거기다 지나가다 로케이션 얘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보고 등록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4년 8개월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궁금해해요. 사실 한국에 1년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있다가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해서 아내가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에 궁색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도록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왕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아직까지 바꾸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재정이 조금 지금 우리 원래 계획한 것보다 좀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내려갈 때마다 테이블하고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한 10,000불 정도 든다 그래요. 아내도 찬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자 헌금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헌금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돈이 남아서 저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저렇게 헌금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빚은 빚대로 있습니다. 돈 들어갈 것도 여전히 많죠. 근데 큰일 났어요. 요즘 또 화장실이 자꾸 마음이 가요. 큰일 났어요. 여성분들이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자꾸 부담이 와요. 보통 어떤 장소에 가면 화장실이 좋아야 인상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에 100% 공감합니다. 목사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새벽 기도 마치거나 아니면 교회 혼자 있을 때 교회를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제가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가 엄청 많이 가요.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을 많이 가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자 화장실을 제가 얼마나 서서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문도 안 닫히는 거 제가 고치고요. 변기 커브도 제가 바꾸고 제가 조금 공사를 해요. 수도도 제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전체가 같이 디자인을 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바꿀 텐데. 그래서 지금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다 하다가는 살림이 거들나게 생겨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뭐든지 일을 하다가 성도들이 우선이에요. 성도들이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왜? 복이잖아요. 자기 복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는 거 심는 대로 거두는데 목사가 그걸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항상 성도가 안 하면 내가 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물질이든 일이든 성도가 안 하면 내가 한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많은 헌신하는 분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마다 곳곳에 숨어있는 일꾼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죠.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막 부담 가지시는 분들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조금 감동된다고 월급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자기에게만 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에 꽃만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다 틀려요. 자기에게만,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보이고 다 보이는 게 틀려요. 자기에게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이 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15,000명을 하나님이 먹일 거야,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우리 믿음 큰 사람 없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냥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정도의 크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초라한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내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가 거기서 벌어지잖아요. 12광주리가 잔치에는 음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 설교를 합니다. 겨자씨 하늘. 겨자씨 하늘은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하늘인데 이게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자라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랍니까?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안식을 구하고 거기에 쉴 정도의 안식처를 제공할 정도로 이 겨자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그 작은 씨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응답 받는 인생도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응답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인생으로의 감격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져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